오늘의 설교는 신기하게도 하소연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소연으로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제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쉽지가 않지만 설교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한 번의 설교도 쉽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또 어른들 우리 신방 예배, 또 청년부 중보기도회 등등의 그런 예배 때마다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수련회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준비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성경 펴면 다 예수님 이야기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전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수련회의 주제 선정 또 구성은 이미 5월부터 우리가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이 쉽지가 않았냐? 바로 이 설교의 첫 시작을, 오늘 설교의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 고민이 참 어려웠습니다.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하고 시작을 할까?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해 볼까? 아니면 인간적인 접근으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리서치로 시작을 할까? 그렇게 설교의 전체 구상은 끝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의 서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원고 작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지만 우리 1층에 있는 주차장을 몇 바퀴 돌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3일 전까지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청년들이 귀를 기울일까? 어떻게 시작하면 청년들의 마음이 열릴까인 거죠. 그런 고민 속에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번뜩였던 생각,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확정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전공법이었습니다. 전공법. 그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전하자.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의 서론은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시인하는가?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죄인임을 시인하는가? 아, 목사님, 또 죄요? 죄 매주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가까이 이 수련회를 시작하려면 이것의 전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 어떤 선함과 의로움도 내세울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예스, 100% 예스라고 할 때 이 수련회는 의미가 있고, 설교는 교양 과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살아있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당신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당신에게는 돌이킬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칠 것이 있습니까? 돌이킬 것이 없는데, 다시 말해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이 첫 사역, 첫 말씀이 이것인데, 나는 건강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수련회,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계속해서 그 제자리에 맴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죄는 sin, 영어로 sin, sin과 더 sin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앞에 sin은 복수형 s를 붙여서 since이고, 뒤에 sin은 정관사 더를 붙여 오직 하나의 유일한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한글로는 이렇게 합니다. 자범죄와 원죄. 따라해볼까요? 자범죄, 원죄. sin스는 자범죄이고 원죄는 더 sin인데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살인, 폭력, 사기, 강도, 간음, 너무 강한 단어죠? 아니면 교통법규를 어긴 것 등도 이 사회법으로는 처벌받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또 사회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sins, 자범죄입니다. 시기, 교만, 정욕, 탐심, 미움,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십계명의 말씀이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은 것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자범죄, sins만으로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시나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회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센다고 하면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그 전까지는 믿는 우리도 지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낙심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든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성화에 대한 얘기여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도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두 가지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지 못하는 나를 보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 믿은 후에 그의 삶을 살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곤고한을 비참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곤고하다, 내가 비참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는 감사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절이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성령장으로 넘어가서 성령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화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7장 24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도 내가 나를 기억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지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자범죄로, 이렇게 성경의 이 기준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 sins, 자범죄를 심지어 마음과 생각으로도 짓는 사람이 없다라고,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the sin, 바로 이 원죄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the sin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사람.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사람. 이것을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 안으로 깊이 구부러져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더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로 우리 구부러져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그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 the sin, 이 원죄를 표현하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 이유림식 표현은 여러분 잘 기억하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 빠지세요. 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빠지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빼앗아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은 것이며, 이를 법적 용어로 한다면 영모이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극 용어로 말하면, 법정 용어로 말하면 반역이고, 사극 용어로 말하면 영모입니다. 여러분 뭐든 좋습니다. 이 원죄의 개념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인,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물인 내가 앉아서 창조주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가 해야 할 일을 창조물이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계처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들, 이 수천 년의 우리가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된 시간 속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희극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행복이었습니까? 이 지구촌의 이 세상이 만족스럽고 풍성하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무질서의 혼돈한 세상,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과 학대가 일어나고 전쟁과 심지어 제노사이드로 가는 인종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바로 the sin. 이 수많은 죄들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내 인생의 주인, 이 피조세계의 주인 노릇을 누가요? 유한한 한갯덩어리인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 그 결핍과 약함과 악함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찌 고통이 아니고 어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최초의 죄를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3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뱀이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서 유혹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의 주관자가 되는 그 과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야, 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도 나는 피조물의 대표일 뿐이지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우리 성경의 기록대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탐심과 정욕과 이 자랑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죠. 그렇게 원죄가 우리 가운데 심겼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계속된 죄로 인하여서 이 세계는 이렇게 망가져 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마음을 오늘도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탐심 너 썩 꺼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까? 야, 시기 너 내 지체를 시기하라고 하는데 너 저리 가라. 야, 음란 내 인생에서 내 생각에서 저리 가 라고 여러분 선포합니까? 그렇게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죠. 믿는 우리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마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더 나아가서 네가 신이야, 신. 그렇게 성경의 소리와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도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바리새인, 우리 큐티하는 것처럼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든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든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설교에 이제 중간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그 죄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자, 성경이 계속해서 논리를 이어가 봅시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일입니다. 죄에 합당한 그 열매, 결과, 삭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에서 사망은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했죠. 이 코끝의 사망, 그저 이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망을 말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영적 사망.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게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으면 내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잘못된 여러분 개념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는 것이 아니죠. 영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영혼을 영혼 소멸선, 영혼 절멸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그냥 그 생을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제가 설교한 적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의 정의이지, 불구덩이,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것들은 그냥 지옥을 형상한 것 뿐입니다. 뜨거워서 지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영원한 소외와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고독, 영원한 고통, 영원한 결핍, 영원한 절망,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의 결과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의 결과는 영적 사망과 함께 또 하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습니다. 로마서 작년에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화와 다른 거룩한 분노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결과를 표현하십니까? 내버려 두심. 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동성애, 살인, 그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나 밖에서의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과 진노의 그 결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두 가지의 직위로 오신다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는데 하나는 구원주, 하나는 심판주.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영적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죄의 결과까지 봤습니다. 죄, 그리고 죄의 결과까지 여러분 지금 이어온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죄인을 단절시킬까요?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가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고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줄 수도 없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벌,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충돌하게 됩니다. 어떤 성품과 충돌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무엇과? 사랑과,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벌하실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는, 이 죄는 반드시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벌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하지 않은 곳, 하나님의 모순이 해결되는 곳, 하나님의 이 표현이, 제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 불교의 시간 표현인데 수억 겁의 시간 속에, 그 고민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고민이 해결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그렇게 죽이시며 죽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깨뜨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를 믿을 만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하지 않죠. 제 딸 루아에게도 아빠랑 놀자 하고 어떻게 해요? 놀아주지 않아요. 네. 아빠는 믿을 만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수백 번을 약속해서 100번 약속하고 99번을 약속을 지켜도 한 번을 어기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약속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에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십자가, 이렇게까지 이제 따라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기둥을 세우고 싶은데요. 자, 남은 한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꼭 죽어야만 했는가? 2번째, 꼭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여야 했는가? 마지막으로, 꼭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어야만 했는가? 다른 사람은 안 되는가입니다. 자,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여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여야만 했는가? 이 3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꼭 죽어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사형 없잖아요. 징역을 사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었나요? 혹은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도 드렸고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사망에는 사망으로만 대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오직 죽음으로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은 죽음으로만 그렇게 대응이 됩니다. 2번째 질문, 꼭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생명 내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자, 신약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앞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2장 24절 앞에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주목해 주세요. 나무, 베드로.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담은 것인데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베드로가 똑같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들이 지금 나무에 달린 예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시작.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지금 13장 29절을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나무에 달린 것이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당시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글을 가리켜 할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죠. 그럼 구약 말씀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누가요? 나무에 달린 자가.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구약의 이 율법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나무에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1000년도 더 전인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를 1000년 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때에 당시 사형틀인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구약이라는 말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여만 했는가? 왜 십자가여만 했습니까?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가 율법의 그 결과인,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죄의 그 결과인 저주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의 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꼭 예수가 달려 죽어야만 했는가? 이것도 제가 사실은 설교 때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십자가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러도,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또 포로된 자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았죠. 페르시아라고 하면 500년, 600년 전에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 사형틀, 십자가 사형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에도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이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다른 결과를 낳습니까? 예화 하나면 바로 이해가 가능하죠. 이 예화도 든 적이 있습니다. 재판정 앞에서 한 판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유림 사형 딱딱딱, 조연아 사형 딱딱딱, 이원진 사형 딱딱딱, 김현경 사형 딱딱딱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이유림이 제가 손을 들고 재판장님 잠시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현아를, 원진이를, 현경이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대신 죽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우리 원진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현아 자매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F인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 내가 공감이 된다 하면서 내가 너를 보아서라도 용서해주겠다 할까요? 네,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누가 끄덕였는데 왜 안 됩니까? 딱 하나예요. 왜 안 됩니까? 이유림 너도 사형수인데 네가 무슨 누구 대신 죽어? 네 목숨값은 하나도 쓸 데가 없어.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너도 사형수인데 네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 코웃음을 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쳐다볼까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 고백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없어. 시작.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없어. 네, 한 번 더. 너를 위해 죽어도 소용이 없어.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지만 죽어봤자예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사형수이기 때문이에요. 사형수. 제 목숨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만약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자가 그 같이 재판장에 있었다면, 다시 말해 죄의 삭신 사망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라면 그가 대신해서 죽는 죽음은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신스와 더 신의 이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아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죠. 죽음은 오직 죄의 영역인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이 확증된 게 바로 부활입니다. 설명드린 적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그를 가둬둘 수 없다. 왜 가둬둘 수 없어요? 죽음이 그를 왜 가둬둘 수 없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또한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증되었구나, 그것이 진짜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다, 죄가 없으신 게 확증되었고, 그러나 죽으셨는데요,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였던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사야서를 적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게 맞나요?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죄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노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이 메시지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최초의 우리 CCC에서 말하는 사형리 복음, 최초의 쪽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30분, 40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3, 40분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줄여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이 복음을 그 당시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이죠. 얘도 보였느니라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이것을 더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한 문장으로 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물론 이 복음이 계속해서 깊어졌지만 처음으로 이 복음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여름 수련회,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이잖아요. 원주 우리 연세대학교 그 원주 캠퍼스에 있는 그 대강당에서 수련회, 연합 수련회 있었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모퉁이톨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였는데 당시 북한 선교를 했던 이삭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간증이 섞인 복음 메시지였죠.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선교사님들이 하면서 막 제 심장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나도 저런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시간을 딱 가졌는데,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놀랍게도 2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2시간 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2시간 반이 지나 있었고 제 얼굴뿐만 아니라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엎드려진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께 사명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원한다, 너도 저 사람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겠니? 그 말씀 앞에 제가 고꾸라졌고 그 마음, 그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또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다가 회복할 때면 언제고 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제 존재가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내 교만이 꺾이는 것도 십자가이고 내 위선이 드러나는 것도 십자가이며 제 절망이 회복되는 것도, 제 실패가 회복되는 것도, 제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도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우리 저녁 집회가 있지만
당연히 저녁 집회가 본 집회이지만 이 청년부 예배를 여러분 그냥 여는 예배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마음 문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련.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아멘. 그 놀라우신 그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당신은 나아가겠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기꺼이 나아가겠습니까? 당신은 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제 안에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쩌면 제일 기다리셨던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인된 나를 주님께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그 죄의 삭스 주님께서 대신해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내 앞에서 죄인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요 없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은 그 자리에서 목표하셔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그 입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넘어지게 하시고 고꾸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나를 대신하여 주신 그 십자가 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충분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안에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쏟아져 계신 주님 하나님, 그만 함께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로 한 설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저는 그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붙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문 밖에 서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를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의 인생 문을 찾아와 주셔서 지금 녹음하고 계신데 이 소리를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만 붙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헛된 것들로 채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수이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청년부 예배를 마무리하며 기도합시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합시다. 우리 수련회
하루 수련회이지만 십자가를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욱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십자가 이 수련회 평생 기억에 남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활동, 우리 저녁 식사, 저녁 집회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분열케 하고 우리 공동체를 또 나누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마음에 새겨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을 아니 십자가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소망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레크레이션과 또한의 저녁 식사와 특별히 저녁 집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이 공동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 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후렴 한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십자가로 가까이 더욱 나아가기 소망하며 이렇게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